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서로 이기고 지고도 하는데 어떤 존재를 우리가 가장 이기기 어려울까요? 내 자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수없이 많이 마음을 먹지만,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을 빼야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너 살쪘다 살 빠졌다 하면서 맨날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 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뺄 수 있는지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안 하니까 생각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것만큼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담배를 피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금연입니다. 정말 그렇게 끊고 싶어도 그것을 마음만큼 잘 안 되는 것이 금연이죠. 내가 타고난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걸 좀 고쳐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마음만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의 법이 늘 충돌한다. 내 의가, 내 어떠한 기질상 이 다혈질 같은 이 성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의 의가 맨날 충돌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겨버리면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나를 본다. 나는 죄인의 괴수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셔서 이때만 죽으시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사셨다가 이 한 시간 그거 다 죽이려면 어렵습니다. 매일 죽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매일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또 나가고 목사인 저도요, 하루에 십자가 앞에 주님 묵상하며 그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죽고 또 생각을 바꾸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순복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진 게 아니라 주의 보혈로 지금 덮어있는 상태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덮어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는지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어떤 의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3번이나 거부하여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 이겨버려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율법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물론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고넬료 가정입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는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장군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장수예요. 그런 고넬료의 평가를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로마 장수예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자, 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여러분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구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식사를 이렇게 봉사하시든 또 중보기도를 해주시든 또 밑잔 자들을 전도하시든 알게 모르게 헌신하신 모든 것들은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헌신과 구제와 봉사에는 시기, 질투, 미움, 또 인간적인 안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또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라든지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참다운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모이시는 분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고 예배와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칭찬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뼈에 새기시고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혹시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속히 깨달으셔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 봉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신 모든 것들에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고넬료가 순종하여 즉시로 사람 셋을 보냅니다. 7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경건한 사람을 보냈어요. 믿을 만한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부터 욥바까지의 거리가 50km입니다. 걸어서 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뜨거운 중동 땅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주인이 시켰을 때 여러분들 50km를 걸어서 가는 중에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나를 시켜갖고 그냥 뜨거 죽겠는데 그냥 가까운 1km도 아니고 50km를 가는데 그냥 다리 아파 죽겠네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왜 그냥 별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도 안 하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좋을 때는 괜찮은데 힘들어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광야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넬료가 많은 백부장이잖아요. 그럼 100명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한 부하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경건한 일은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경건한 일은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때 분명히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절대로 차라리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냥 많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좋으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불평 월망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니 어떠한 사명 앞에 우리의 말,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종들이 순종하여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이틀이나 걸렸어요.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워 쉬지 않고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힘든 길이니까. 자, 이들이 도착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시간이 12시였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배가 또 고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만 모아놓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그 짐승을 먹으라 라고 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때마침 배도 고팠는데. 그런데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순간부터 부정하고 먹지 말라는 짐승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먹었다가는 내가 큰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여서 돌을 던져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몰라도 저 부정한 짐승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거부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 전에는 먹지 말라는 게 맞지만 이제는 먹어도 될 만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기질을 보이는 거예요. 습성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도 거부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세 번째 똑같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거부하니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밑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세 사람이 있죠. 그 세 사람을 성령님께서 내려가서 마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하나 그 보자기의 환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왜 찾아왔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베드로 당신을 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드로가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참 우리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이나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사람이 한번 이 고정관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꾸고 내가 틀렸습니다. 또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사이에서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이유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에 대한 비밀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말만 하시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고자 하니까 보여주셔도 안 믿더라고요. 사람은 안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면은 천하 없어도 못 믿는 겁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봐서 믿습니까?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국사책을 의지해서 우리 그 훌륭한 조상들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온 땅과 온 열방의 수천의 교회와 또 수많은 믿는 하나님의 증인들 통해서 더 확실한 예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런 순종하기 전에 완악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바꾸고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는 뭔지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계속 그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그 게임에 넘어지는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올무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더 거룩하며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아멘.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는지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
로마의 백부장인데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본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니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다 불렀어요. 친척, 가족, 친구, 지인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모여서 두 손 모아 오셨냐고. 베드로가 오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죽게 대하듯 맞이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마중하며 이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근데 배부르면 산해진미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해야, 영혼이 사모해야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이 귀에 꿀송이처럼 들리고 또 이해가 되고 내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는요, 찬양이 달라요. 정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이 한 시간 찬양, 첫 찬양 시작만 해봐라. 내가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칭찬받고 돌아가리라. 주님 꼭 만나고 감격 가운데 내 영혼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가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첫 출발을 시작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된 그런 만큼 채워받는 겁니다. 사모하는 그런 만큼 채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만큼은 사모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이제 베드로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가 먼저 물어봐요. 왜 나를 불렀는지. 고넬료가 나는 환상을 보았고 그저 당신을 통해서 들을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베드로 당신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 이방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 확신 가운데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고넬료와 그에 모여있던 가정의 영혼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둠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찬란한 빛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영혼들에게 물로 세례까지 베풀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러 가셨는지 하나님이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그 첫 열매,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의 첫 열매예요. 고넬료가.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를 가서 보고했더니 그때 판결이 내려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막을 수 없다. 땅.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의 전도의 문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스피커에서 음악을 틀면 찌직 이런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음악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잡음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그 잡음이 소리가 귀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AS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래서 이 한국 기계는 껐다 키고 콘센트를 뺐다 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콘센트를 한번 다 빼고 낑기고가 아니라 끼우고 뒤에 있는 이 접지가 불량인가 다 점검해서 바르게 끼웠더니 이제 잡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올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접지가 살짝만 떨어져도 잡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삶에 잡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하게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또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든 영적인 관계에서 뭔가 좀 접지가 잘 안 돼 있으면 내 말이,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또 나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예전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진단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 마귀가 틈을 빗고 들어와서 나의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하고 나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에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기도, 구제, 헌신, 봉사, 아까 고넬료의 그 평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